네, 오늘은 창세기 50번째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들을 전혀 낳아주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지금 계속 못 낳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정작 나이가 75세가 된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레에게는 자기 몸종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피라는 뜻입니다. 하갈이라는 게 도피. 자, 근데 특이한 것은 그녀가 이집트인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 말씀은 분명하게 뜻이 있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집트는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들, 육신적인 삶, 이런 것들을 이집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다. 이집트입니다. 자, 사레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그녀는 지키지 못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자기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두 여인에 대한 비교가 바로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영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몸종인 하갈은 육신적인 것, 율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이죠. 이는 이 아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여기서 아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의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갈이라고 표현됐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하니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의 모두 어머니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어머니, 이것은 바로 사레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종교에 매여 있는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갈 종이기 때문에 하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주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가오니 제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에 경청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자기 여자 몸종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그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는 게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이 낳기엔 글렀고 자기 젊은 여자를 들여보낸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내 아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레는 생각한 거죠. 사레의 이 말이 올바라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죠.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주시는데 이 사례는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요. 이브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거를 먹였잖아요. 그때 아담도 그녀의 말에 경청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육신적인 판단에 아내의 말을
남편이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느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남편이 그 말에 따랐을 때에 육신적인 거는 그건 안 좋은 거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면 그때는 그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해요. 들어라. 보실래요? 창세기 21장 12절에는 이때는 도리어 사라가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희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희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경청하라 그랬죠. 이는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자매의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경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경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2절로 넘어갈게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여종을 취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너의 자손들을 바닷가의 그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신 그 말씀이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씨가 번성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니 사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이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그냥 납득을 한 거죠. 납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요, 아내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육신적인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특수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동반자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항상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만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은 분명히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약속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 약속은 자기가 인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되 분명히 그때가 이럴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10년을 거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아내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와서 그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여인 하갈,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결혼식 했어요? 안 했어요?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다시 말하면 자기 몸종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에요? 한 번 잔 걸로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내가 됐다라는 것은요, 몸과 몸이 하나가 되면 결혼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 결혼입니다.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 축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혼인 서약서 해가지고 그걸 법적 혼인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몸과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두 사람의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육체가 하나가 된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결합했다. 결혼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녀와 몸을 결합했다. 그것도 결혼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거, 창녀와 결혼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 그 여종과 함께 한 몸이 되면 결혼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창녀와 결합한 자도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말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하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왔나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가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가축들을 주고 종들도 줬어요. 그 중에 준 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았으며 사례를 보았어요.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인도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잘 대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과 순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사례를 보내서 파라오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결혼의 지참금으로 많은 동물들과 남종과 여종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여종 중에 한 명이 하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요, 이제 종이면서도 아브라함이 아내가 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중적인 신분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히 아직도 여종인 것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녀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걸 알자 자기 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자, 주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사례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넌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시 집으로 가서 그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그 사람이 종에서 주인으로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어떤 사람이 뭔가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음행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음행한 여자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바로 여전히 죄의 종들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갈이 종의 신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여주인은 그녀의 두 눈에 멸시를 받았더라.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 사레에게는 불임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얻었는데 사레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이제 여종으로부터 아이를 얻게 되자 지난 10년 동안이 허송세월이 지나지 않았나. 그저 하늘만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했던 것이 헛수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왜? 하갈이 한 번의 잠으로 아이를 가졌거든요. 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는 씨도 안 주셨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아내의 말을 들었더니 바로 그냥 씨가 잉태가 되었네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뜻의 씨와 육신적으로 낳은 그 씨는 결국 나중에는요, 지금에 있는 이 중동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주변의 아랍인들, 이 모든 종족들이 결국은 바로 그 육신의 씨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며, 육신적인 것은요, 언제든지요, 그렇게 부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열매가 아니면 그것은 다 부패하고 나중에 다 문제를 일으켜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거두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갈로부터 빠르게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씨였어요. 썩을 겁니다. 그거는 저주를 가져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복 주셨어요. 12 그 지파를 이루도록 거기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육신대로, 세상대로, 죄로부터의 얻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성령으로부터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로부터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수치였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가도 그렇게들 생각들 했어요. 한나 보세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녀는 아이가 없었을 때 그녀는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특히 분인나라는 그 세컨드 여자에게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자, 항상 육신적으로 행하면 성령과 거슬린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뭔가 빠르게 결론이 날 수는 있는데 그 결론이 나타난 것은 결국은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육신적으로 빠르게 얻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 말씀 창세기 16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제가 겪는 부당한 일이 당신께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제 하녀를 당신의 품속에 주었더니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제가 그녀의 두 눈에 멸시를 받았나이다.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자, 사례는 열받았어요. 아니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 여종 하갈을 주었더니 아니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브라함 당신께 있습니다. 주께서 저와 당신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부당한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의 전가를 돌립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례는요, 아브라함을 주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의 여인이었는데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그 가정에 이 파탄에 불화의 씨를 뿌린 게 누구예요? 사례였어요. 사례가 그 제안을 했잖아요. 자기 여종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까마득하게 있고 자기는 잘했는데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자기가 불화의 씨를 뿌린 것을 그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잠언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곡됨이 그의 마음속에 있나니 그는 지속적으로 해로움을 고안하느니라. 그는 불화를 뿌리느니라.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제안은요, 불화를 갖고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행위로서 행하는 것들은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썩습니다. 썩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례는 자기 여종에게 받은 그 수모를 묵묵하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악에 바친 겁니다. 이 악에 바친 여자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악에 바친 것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 미움이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평화로웠었는데 완전히 그냥 하갈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풍의 쓰나미가 몰아치게 된 것이죠. 자, 사례는 말합니다.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 말은요,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도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라고 지적하게 되는 거죠. 자,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문제가 터지면은요, 함께 살아온 그 부부가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는 집요하게 주님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인격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은 성도의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항상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요, 영적인 싸움. 그가 육신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하녀가 당신의 손 안에 있도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이에 사라가 그녀를 못 이기게 대하자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가혹하고 냉철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당신의 하녀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죠? 그렇게 넘겨줬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갈의 문제가 터지자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제안을 했잖아. 이러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사례의 문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냉철한 사람, 냉혹한 사람, 무정한 사람으로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대처할 때 그의 본심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사레가 그녀를 모질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너무나 강하게 하니까 그냥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을 해버려요. 근데 신약에서도 자기 주인을 도망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 짧은 그 말씀은 바로 오네시무스라는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는데 그가 복음을 접하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아주 믿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 그 원래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무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를 잘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가 종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형제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신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요, 성경 말씀은 본인이 그 당시에 신분 계급에 있어서 그가 분명히 종이었다면 종의 신분으로서 철저히 주인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믿는 주인들을 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주인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도 보시면요.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영적인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로 인해서 하갈은 그 모질게 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녀는 도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철저하게 그것을 방관했어요. 방관하고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사례 또한 바로 그 모습은 정말 악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학대하지 말라. 어떤 그 사람이든 노예든 주님께서는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은요, 이제 비록 그녀가 주인을 떠나서 피해서 도망갔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시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하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6장 9절에 너의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서 스스로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종은 주인 아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주인에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들을 학대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정당하게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 9절 그리고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위협하는 것을 삼가라. 바로 주인들에게도 종을 잘 대하라고 정당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사례는 분명히 너무나 모질게 자기 여종에게 학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죠. 자기도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위협하는 것, 학대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타국인들까지도 그렇게 핍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타국인들을 핍박하지 말며 그를 압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든 타국 사람이든 절대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서로 억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압제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악하게 그들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함부로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너는 가난하고 빈곤한 너 고용된 종을 압제하지 말지니,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을, 그래서 종으로 들어온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7장 10절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도 타국인과 가난한 자도 압제하지 말라. 주님은 항상 주인인 자가 종을, 또는 과부나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생활할 때 다툼과 분열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바로 육신적으로 행했을 때 바로 그러한 다툼과 분노, 싸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그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레나 아브람이나 하갈이나 이들은 모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으로 배울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여러분, 육신과 성령이 함께 갈 수 없어요. 육신과 성령은 대적하는 관계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성하면 성령께서는 움츠러들어요. 내가 성령으로부터 충만하면 내 육신의 모습은 죽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니라.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그 육신의 열매는 반드시 멸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그것은 멸망과 패망일 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새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들과 욕망들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욕망인 것, 욕정들은 다 바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바로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